라는 제목으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이 논리가 있습니다. 군주론, 논자, 맹자, 이 세상의 훌륭한 인문학 서적들이 전부 이 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 세상의 논리, 철학들, 사상들을 이 사단은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탄 나라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사상, 생각을 주고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이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충전을 하고 조절을 해요. 사람마다 사람의 생명이 몇 프로 남았는지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몇 프로 남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만큼 살아야 될지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얼만큼 더 살겠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다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비밀로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로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교회도 만들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도 만들고 또 저 자연 환경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좋은 자연도 보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곧 노예요, 속국이요, 포로의 여정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몰라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서론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의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마귀의 관계.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아뎀이라는 이 여신이 있었고 우상이 판치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우상의 경제와 정치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장 복음의 중요한 것들을 선명한 것들을 이 편지로 작성했습니다.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만큼 분명하고 우리의 삶과 현장을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현장을 향한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내가 끝으로 하고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을 쓴 이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가 이렇게 해라 하고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쓰겠죠. 줄줄줄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편지의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0절부터 20절까지 결국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서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방인 선교, 에베소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위를 위해서 4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5장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현장에 실제 중요한 적용해야 할 가정과 부부관계와 우리의 실제 업의 현장에 적용할 메시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6장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강해지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뭐 하라고요?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전술, 전략. 이 마귀가 즉흥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즉흥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을 즉흥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자신, 사단이란 존재를 모르게 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적이 있는데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목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또 집에서는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남편의 탓이다, 아내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내 환경의 탓이다, 이 세상의 탓이다. 자꾸 누구 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신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치러 가고, 점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점치러 가면은 다 대부분 조상 탓, 조상 탓이다. 너가 이거 안 한 탓이다. 무속인들 하는 말이 대부분 그래요. 누구의 탓이다. 너의 뭐의 탓이다. 이것을 안 해서 그렇다. 무속인은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느냐? 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지금 그게 아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을 크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죠? 세상은요, 자꾸 비교해요. 비교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요, 네피림 때부터 있었어요. 네피림 시대부터 있었어요. 비교하게 해요. 보기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구분해요. 똑같은 건데
사용하면 똑같은데 어떤 것은 보기 좋게 만들고 어떤 것은 보기 안 좋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구분지어요. 비교하게 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크게 만들어요. 통치자, 권세, 주관자, 하늘의 영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치자를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주관자를 섬기고 하늘의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말라. 상대의 전략을 알면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면요, 전부 그 공격을 막아내고 피해낼 수 있어요. 그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이 전쟁에, 이 영적 싸움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려요. 사람들이요, 통치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주관자가 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도요, 모든 일을 그것을 행한 후에 사단은 무너뜨려요. 16절에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불화살, 불화살. 불화살이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불화살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사단의 함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네피림.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 사단은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요. 그것을 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미신과 정교와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곳에 올무가 되어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만든 그 갑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나, 환경, 세상. 자꾸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성도들이 눈이 열리지 못하게 해요.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역사해요. 사탄도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지옥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영적인 사실만 오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분, 그게 무엇입니까? 5가지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사죄의 확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죄와 저주에 얽매여 살아요. 교회 가면 울어야 돼요.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불화살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마지막 확신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만 알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흉배예요. 우리의 심장, 가장 중요한 가슴 부위인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패, 투구, 그것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하라. 방어하는 거예요. 왜 방어를 해야 합니까?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서 공격해요. 불화살이 무엇이라고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 늘 불신앙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면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불신앙이 들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신학자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구원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천주교의 구원관처럼 뭔가 노력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게 약간 고상한 종교, 고등 종교라고 이 기독교를 어떤 학문적으로 막 설명하다 보니 오류에 빠져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쓴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의 호심경, 구원의 은혜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전신갑주,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허리띠가 없으면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군복을 입을 때도 허리띠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에요. 중심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허리예요, 허리. 그래서 요즘은 이 헬스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전부 허리에 중점을 둬요. 허리 건강을 중점에 둬요. 코어 근육을 중점으로 둬요. 그게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성령의 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전부 나머지는 방어인데 성령의 검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검을 들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만 있어도 돼요. 영적 사실을 기억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니다. 지금 사단이 누구 탓, 환경 탓, 뭐 탓 속이는구나. 그 사실만 기억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24를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라는 말은 간구하는 말과 조금 말이 의미가 다르지요. 간구하라. 깨어 구하라. 그것을 힘쓰라. 무시기도를 말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는 내가 계속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함께 기도할 성도를 주셨어요. 목회자를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이 여정을 갈 교회를 주셨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홀로 예배 드려도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도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에베소 도시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도 24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로 24 하라. 안테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울의 포럼이고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싸움에 동역자의 기도, 중직자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중직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중직자에게도 우리 렘넌트에게도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담대히 말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좌화되고 나의 현장이 보좌화되고 237이 보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 복음을 회복한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예요.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예요. 남은 자는 전도자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의 동기로 바뀌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동기로 바꿔야 돼요. 그때 내가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복음의 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보좌 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우상과 우상 정치와 우상 경제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이 남는 자로 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선 거예요. 그들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남는 자로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상의 문화와 눈에 보이는 이 네피림과 바벨탑의 이 함정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하라. 뭘로 회복해요? 복음으로 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삼으시고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남길 자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미션을 주셨어요. 후대를 회복하라. 남길 자. 렘넌트 운동.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언약의 역사, 이 언약의 계보가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은 나의 환경, 나의 오늘 거기에 있죠. 내가 끝나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시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대에 어떤 교회가, 어떤 렘넌트가 언약을 다음 시대에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기도 24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